말씀 야고보서 1장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신약성경 야고보서에 개진되는 복음 진리를 우리가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 달 동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유대주의와 싸워가게 하시는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여러 달 동안 확인했는데, 바로 이어서 이 야고보서에 개진되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이제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야고보서를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고, 또 지금도 많이 야고보서에 대한 그 오해가 신학적으로나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의 그 오해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하나님 쓰시는 종, 우리 종교 개혁의 그 불길을 당겼던 루터까지도 야고보서를 그 지푸라기 쓰시니라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은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말이 별 가치가 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이렇게 격화시키는, 성경 66권 중에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다 물론 이제 루터가 나중에는 그걸 번복하고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뭔지 모르게 야고보서가 이 바울 서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적인 교리가 여기는 많이 담겨있지 않아 보이니까, 우선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런 그 발언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 이후 500년 개신교 전통에서는 루터의 그림자가 워낙 컸기 때문에, 루터에게 빚진 바가 이 개신교는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성경, 다른 서신서보다는 야고보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오거나 상당히 그 오해가 되어 온 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야고보서는 성경 66권 어떤 복음과도 조금도 그 가치가 약화되거나 격화될 수 없는 정말 놀랍고 치열한 그 복음을 이 야고보서가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오해는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고, 우선 그러니까 그 모든 신약의 서신들은 그 수신자들의 그 상황을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의식을 하고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만 어떤 그 측면을 더 강조하고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는 게 사실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동일한 복음이지만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 같으면 분열의 상황을 의식했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미 복음을 듣고 있지만 총체적인 복음의 그 원리를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우리 입장이라는 건 성경 66권이 총체적으로 다 드러난 이런 상황에서는 다 중요한 거죠. 다 이게 전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전체 하나의 인간의 몸처럼 말이죠. 몸이 유기체 아닙니까? 몸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뭐 눈이 더 중요하다. 나는 코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그 이해는 얼마나
비좁고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몸을 이루는데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뭐 입도 중요하고 그런 거죠. 유기체라는 건 모두가 한 몸의 어떤 목적을 향하여 한 목적을 향해 섬기고 다 필요한 기능들을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갖고 있을 뿐이지 그 목적은 몸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눈도 보아야 하는 눈도 필요하고 들어야 되는 귀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정황은 이미 이 복음의 그 원리, 교리적인 원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신앙상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의 도전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교리를 전제하고 또 야고보서 깊이 살펴보면 이미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이 또 드러나요. 그러나 그 강조점에 있어서 이제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깊이 이렇게 읽으면 또 우리 성경신학이 왜 우리는 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고 중시하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한 권을 우리는 그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66권 신약 구약이 이렇게 있고 신약이 있으면은 야고보서가 처한 위치가 있지 않나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투쟁의 복음인데 여기서는 유대주의와의 투쟁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야고보서 말씀 아닙니까? 야고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것이 이 세속주의와의 투쟁의 말씀으로 딱 이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전통적인 신학에서 야고보서를 한 권을 자꾸 이해해요. 제가 오늘도 지금 나오기 전에 바로 야고보서 주석에 대한 책을 읽고 나오는데 저는 언제나 연구할 때 성경 놓고 목사님 쓰신 강론집 놓고 우측에 전통적인 주석 야고보서를 해석하는 책들을 이제 놓고 양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본단 말이죠.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쪽을 보면 이제 헷갈리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러다 보면은 야고보서를 이런 우리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메시아를 약속하고 메시아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게 대주제가 나와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 기자들을 동원했지만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고자 하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주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런 그 주제를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는 과정에 특별히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편집상 이렇게 야고보서를 붙여놓고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본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해간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우리는 보배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읽고 나온 가장 야고보서에 대한 전통적이고 가장 잘된 그 주석책을 제가 선별해서 읽습니다. 막 무슨 오순절, 뭐 신학도 없는 이런 뭐 예수 믿는 축복받는데 이건 뭐 신학도 아니고요. 그거는 무슨 비교 대상도 아니고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상당히 복음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요. 신학자들이. 야고보서가 단지 행동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닐 거야. 야고보서는 상당히 그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야고보서를 잘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전진하고 있는 그런 주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한 권을 따로 떼가지고 아무리 나름대로 복음적으로 보려고 애를 써도 이 주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히브리서까지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오늘 그 연장선에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다. 이런 지금 성경 해석은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정말 없었다. 물론 칼빈이 성경을 연속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썼어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의 유명한 일화 가운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가고 어느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 제네바에 와서 그 전에 했던 설교 그 다음을 이어서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칼빈은 성경이 무언가 이게 연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센스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구조화시키는 그런 체계적인 그것을 칼빈 그 당대에는 할 수가 없었는 거죠. 칼빈은 계시록에 대한 주석도 못했고 뭐 여러 면에서 펑크가 많은 거죠.
그 당시로 봐서는 칼빈이 혁명적이었고 정말 복음적인 많은 그 성경의 아름다운 진리를 드러내긴 했습니다만은 자, 그런 그 역사적인 우리 고찰을 살펴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가장 야고보서를 복음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시도들을 살펴봐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부터 공부를 해왔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쭉 지금 공부를 해와서 어디까지 공부를 해왔다.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왔다. 히브리서까지 왔다. 아, 그 가운데 지금 안 하신 분들은 많이 반성을 하셔요. 앞으로 또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까지 왔고, 히브리서에서 연속적으로 지금 야고보서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너무도 합당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 야고보서의 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생략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이 별로 없고 단순히 행동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오해들을 근본에서 불식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전체를 아시고 지금 각 그 정황에다 기록하게 할 뿐 아니라 그걸 쫙 모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를 영감했기 때문에 자, 이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이 의학자라든가 생리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보면은 너무 탐복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건 정말 그건 너무도 비과학적인 생각이다. 이 인체라는 게 얼마나 많은 세포들이 이게 아름다운 조화와 조합이 일어나야 인간이 이렇게 한 인간이 건강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연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정말 그 이야기냐 말이지. 이 정말 너무도 신비로운 하나님의 조화와 섭리와 신비로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신의 그 역사가 아니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이게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지막에 연구의 어떤 경지에 가면은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뭐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인간 몸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항차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할 때 히브리서 뒤에다 딱 이렇게 야고보서를 붙여놓은 편집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여기 우리가 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막 놀라는 거죠. 본문 들어가면 뭐 놀라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야, 정말 이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깨달아가는구나.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야고보서가 이해돼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주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딱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누가 세속주의를 도대체 이겨낼 힘이 있느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만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뿐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어놔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땅에 가서도 그렇다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사람 생각 같으면 약속의 땅에는 아무런 대적도 없고 정말 편안하고 평탄한 그런 땅으로 하나님 좀 였지. 물론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 주변에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이 해적단들이 보통 강한 이 족속들이 블레셋이라는 게 요즘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요즘에. 이 강팍하고 이 끈질긴 이 세력들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런 블레셋을 옆에 딱 포진시켜놓고 거기다 집어넣는다. 이 골리앗이 그래서 그 땅에 쳐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에요. 그 대적들이 우글우글하는 속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승리가 보장되지,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아무리 악조건과 대적이 우글우글거리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 아니에요. 사사기 300여 년 동안의 그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나요? 또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이방 대적한테 또 잡혀가고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면 또 승리했다가 또 세월이 좀 지나면 또 흐트러지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자, 오늘 야고보스가 구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원리와 오늘 신약의 우리의 삶을 이 강팍한 세속적 가치, 이 세상의 이 시련 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는 세속주의와 잘 싸워 이겨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라 이것이.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이래야 야고보스가 성경 전체에 쾅쾅 흘러가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때가 되면 찾아오심,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 이 강팍한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심, 이런 그 복음이 야고보서에 나타나요. 또 이게 이제 큰 흐름이고 히브리서 뒤에 딱 붙어 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히브리서 뒤에 붙어 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그 자리에 딱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놀라지 않나요? 표정이 감격의 표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마태복음이 거기 딱 붙어 있냐 말 세상에. 여러분들이 성경만 보면 막 놀라고 감격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하나님의 그 치밀하고 자상한 성경의 이 편집까지도, 성경의 편집까지도 그렇게 절절한 사랑이 있다는 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그렇게 절절하게 인도해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는 막 성경이 좋다, 성경이 좋은 말씀 이렇게 우리 들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도 절절하고 그 편집에 나타난 그 자상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고 절절하고 자상하게 섭리해 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캄캄했던 그 세월,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보낸 이후로 400년 동안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세월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그 천둥과 같은 소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안에 구원이 있노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이 뒤에 붙으면 안 되잖아요. 왜?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마가복음도 중요하고 누가복음도 중요하고 요한복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되 순서상 400년 그 캄캄한 그 세월, 그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그 원리를 보면은 우리의 삶과 그대로 1대1로 대응해요. 우리를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는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하늘 길을 여시고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벗어나고 생명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그게 마태복음이, 그래야 마태복음이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이 뒤에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요한복음 뒤에 가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야고보스가 히브리서 앞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돼. 정말. 이 공부할 맛이 나지 않나요? 에? 뭐 그냥 야고보서 공부하고 히브리서 공부하면 되지. 뭐 그게 옛날 지금 신학자들은 전통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봤지 않나요? 그 아무데나 가르쳐요. 아무데나.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바울 신학 전공,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 전공,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전공. 뭐 순서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는 질서 있게 해놨는데 인간들이 휘멋대로 빼가지고 말이죠. 그 신학을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에? 이 신학교를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김 목사가 왜 또 홍보를 하냐? 차분차분하게 하지. 차분차분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하고 나올 때는 차분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와도 이런 부분에 가면 이게 차분해질 수가, 차분해진 게 아니고 열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신학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지금까지 나이가 50 넘도록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지 않나요? 그 공부를 해도 히브리서 따로 배우고 야고보서 따로 배우고 창세기 따로 배우고 이렇게 이게 다 분열 정세를 일으키니까 거기서 배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돈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목사님들 나와서 성경 부분적으로 가는 거 같고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억한 심정이 있어 성도들한테 잘못 가르치겠어요.
이 신학 전체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말씀운동은 그걸 지금까지 주장해 왔지 않나요? 뭐 우리가 바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말을 차분화해야죠. 연락할 때는 연락하고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말. 이 일을. 그래서 이게 500년 개신교 전통에 대한 새로운 역사, 이걸 우리가 지금 꿈꿔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 감각이 있어야 말씀운동 사람, 오늘 광야교회 성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가니까 뭐 편해서 좋더라, 뭐. 여기 가니까 뭐 닥도 안 해서 좋고, 뭐 하라고 소리 안 해서 좋고. 정말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서로 간에.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셨다면은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이 구원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인데 그동안 너무 성경을 이렇게 분열시켜가지고 파편화시켜서 하니까 성도들은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했지 않나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인간 목회자한테 그냥 매이고 말이죠. 성도님들이 10년 다니고 20년 교회 생활을 하면 탄탄한 신학적으로 무장이 되고 자기 신앙을 근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탄탄하게 도와주는 이런 믿음의 장부로 자라야 되는데 10년 생활하나 20년 생활하나 30년을 신앙생활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한 목회자한테 절절 매 있거나 자기 신앙을 자기가 근사를 못해가지고 절절 매거나 목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제 권사가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말이지. 그 목사 그래 신앙생활에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 바치고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정도 봉사해가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래도 권사는 또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뭐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천국 가면 얼마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가는 거지. 이 평생 신앙생활 해도 절절해. 평생 신앙생활 해도 절절절절. 자기 신앙 하나 근사를 못해서 절절. 자기 신앙 하나 근사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강력하고 살아있는 어떤 신앙이 안 나온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만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시기나 하고 누가 지임자가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복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해서 그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데 야고보서를 올바로 보려면은 정말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대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히브리서 성경 전체의 맥락이 근본 중요하고 히브리서 뒤에다가 이 딱 야고보서가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걸 뜻없이 붙여놨겠어요, 히브리서에. 본문 강의하면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앞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뒤에 딱 붙어가지고 히브리서에 개진되었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뒤에 딱 야고보서가 그 믿음의 행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배우고 나서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따라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돈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배우면 우리 삶이 얼마나 질서가 있어지고 아주 생동감이 있고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우리가 그런 기대감과 그런 기쁨을 안고 우리 야고보서를 보는 거죠. 야고보서가 오해되는 또 하나의 측면은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도 행위를 더 중요시한다. 믿음 그러지 마.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 이렇게 또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대한 엄청난 정말 오해. 엄청난 오해. 여러분들 믿음 그러지 마십시오. 이리 하면 이제 또 어떨 때는 또 믿음 강조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행위를 강조했다. 어디다 장단을 맞추라는 건지. 그러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오락가라. 이게 정리가 안 돼가고 말이죠.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무슨 야고보서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이게 혼돈스럽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혼돈스럽겠는가. 하나님 그래 혼돈스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질서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적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양자택일식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설명을 하되 믿음이라는 본질이 도대체 뭐냐? 믿음과 행위를 따로따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 따로 분리된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요 중요한 건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고보서는 행위도 말해요. 근데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믿음이냐 행위냐를 강조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진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믿음보다도 야고보서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이래서 자꾸 야고보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 교리가 별로 없고 행위 자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심지어 루터까지도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보니까 야고보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를 이제 깊이 이제 본문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말이죠. 믿음의 근본적인 주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죠.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말이죠. 이게 야고보서를 꼭 붙들고 가는 그 앵커예요. 예? 그 다시란 말이죠. 배가 떠 있으면 배를 묶어주는 그 앵커가 다시 그 밑에 깊이 딱 박혀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산출한다 이런 말인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냐? 도대체 어떤 원리에서 나온 거냐? 이걸 이미 히브리서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그 연속선에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에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가지 않았는가? 그가 심지어 죽기까지 했지 않는가? 그가 부활했지 않는가? 그가 성천하여 하나님의 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느냐?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여러 달 동안 히브리서에 들었던 그 공명을 울리는 말씀들을 이 가슴에 안고 올 야고보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창세기 배웠다가 창세기도 뭐 전체 다 배우면 좋겠지만 일단 배운다 씹시다. 창세기 배웠다가 갑자기 계시록 갔다가 야고보서 했다가 히브리서 했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배운 여러 달 동안 확인한 그 복음, 그 놀라운 복음,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죄를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가 이 만물을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과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런 거예요. 믿음이 내가 붙드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말이죠. 내가 믿으면 믿고 내가 안 믿으면 안 믿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실존과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약속하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쾅쾅 말하고 나서 그 위로부터의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이제 야고보서를 다 살펴보면 다 나오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너희 중에 뭐를 거론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거론하죠. 그렇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뭐를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무엇입니까? 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게 돼 있다고. 야고보서는 이미 히브리서에서 강조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어 우리 알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의 그분을 아는 것이 지혜라. 그렇죠? 우리 인생에 지혜가 없어서 다 갈등하고, 지혜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지혜가 없어서 자기를 절제를 못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를 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자문 공부하잖아요. 수요일날 오시지는 못해도 인터넷으로는 들으십니까? 난 정말 궁금해요. 이제는 나 여러분들한테 정말 내가 전에하고 달라졌어요? 나는 그냥 강의하면은 여러분들 다 집에서 듣고 이리 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인터넷이 없는데요. 없으면 뭔가 장로님한테 CD도 또 인터넷에 있어야 되나? 무슨 수를 쓰러 들어야지요. 이걸 안 듣고 어떻게 사나요? 이 말씀을 안 듣고 주일날 한번 와서 이 시간 잠깐 한번 듣고 어떻게 사나요, 세상에? 제가 이제는 목회하는 데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 점검도 해보고 한번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도대체 정말 절절한 건지 그냥 주일날 와서 한번 때우고 가시는 건지 어떻게 잠언을 안 듣고 우리가 자기 절제와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나요? 잠언을 안 듣고. 갑자기 또 야고보서 하다가 또 잠언 이야기를 저렇게. 잠언을 안 듣고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잠언은 지혜의 덩어리인데. 이게 야고보서 하나 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야고보서를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같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들으면 야고보서는 이런 논리를 말하되 잠언은 이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말씀을 지혜의 방식으로 풀어서 잠언이 솔로몬이 어리석은 삶을 겪어보고 지혜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잠언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잠언을 들어야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혜가 안 나오면 인간이 어리석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을 거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리석게 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14절 조금 더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악해요. 지혜가 없으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가 없으니까 마음에 남아있는 건 독한 시기하고 다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어떤 이론적인 원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론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되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오늘의 정확한 현실과 대면하게 만들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지금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게 함으로 아주 현실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물론 로마서도 좋죠. 로마서 가르칠 때는 또 로마서 모르면 성경을 어떻게 알겠냐 했다가 이제 또 야고보서 오면은 또 야고보서를 안 듣고 도대체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 복음을. 야고보서를 안 듣고 이 거친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야고보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현실에서 먹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직면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자랑하지 마.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내놓지 마. 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 있지 않냐?
삐쭉삐쭉하고 말이지. 이 교회에서 시기가 더 많아. 가만 보니까 나는. 왜냐하면 여기는 엄성하게 시기가 돌아가. 세상에서야 아마 딱 떼놓고 하는 거지만.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뭐라 그랬습니까?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거 다 세상이 마귀한테 끌려서 다니는 거라. 마음의 시기, 다툼 이거 다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지금 세속주의한테 진 상태라. 자, 우리 오늘 이 야고보서가 세속주의와를 배격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즐거움이 없으면 인간은 이겨먹으려고 해.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마귀적이죠. 그래서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반드시 요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차분하고 평안하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기도 자기가 몰라. 그래서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뭐라 했습니까?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의가 바로 도대체 누굽니까? 이 의가 도대체 누구예요? 에? 이분이 예수 아니. 우리는 불의했던 우리 인생에게 의로 찾아오신 예수. 그러니까 로마서나 지금 야고보서나 똑같아요. 로마서는 이 앞에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는 측면이라면은 이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걸 딱 붙들고 야고보서는 더 전진해 가는 거죠. 정말 너희가 예수의 의로 즐거워하느냐? 안 그러면 너희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참으로 성결하고 화평한 게 있느냐? 관용하고. 예수의 마음이 오면은 실수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이렇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해하고 관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영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사람이 다 자기 내면이 힘들면은 그 힘든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정에서도.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오시면 성도님들 얼굴을 보십시오. 표정들을 보시란 말이죠. 어떤 성도는 좀 윤기가 있고 이렇게 밝고 이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가정이 화목하거나 이러면 윤기가 있어요. 이미. 어떤 성도는 얼굴이 어둡고 지쳐있고 세속주의의 그 도전 앞에 이미 힘들어져 있어요. 그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봉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 영혼이 참 힘들구나. 참 저 영혼이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에 와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면은 위로부터의 지혜가 누구로부터의 지혜입니까?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분리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인격화되어 만들어가는 게 지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머리에서만 이제 알고는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론적으로 머리에서 지적으로 깨닫게 하는 게 시작이지만 이제 감성까지 깊은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예요. 지혜는 이미 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순하게 되지요. 선한 걸 사모하게 되죠. 악한 걸 생각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시기하거나 말이 언어가 바뀌어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하나의 이슈는 언어 생활이에요. 사람이 인격이 바뀌기 시작하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도님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겁니다. 성도님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온전케 하는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이게 다 그 영혼을 살려내는 말들이에요. 그따위밖에 못하니까 집구석이 그렇지. 이게 사람 죽이는 말이에요. 네. 이런 말들. 영혼을 죽이는 말들이 한두 말들이 많나요? 공부 그래 가서 나가 죽어라.
이거 막 애 완전히 막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얘는. 그게 적결 사형이에요, 그거는. 적결 처분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고요. 이 언어 폭력이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상처를 가하고 거의 복음이 아니면 훼손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길태라고 하는 애가 왜 여러 사람을 죽이고 여러 사람 죽인 게 아니라 뭐죠? 성범죄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부정적인 언어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인격이 병이 드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너무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실 문제에 직면시키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 우리는 실수 많고 미련했던 인생이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기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을 안 듣고 전에 야고보서 들었는데 뭐 이거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귀에 안 들어가.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그 구습을 그대로 지금 하면서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하며 살겠느냐 말이죠. 우린 그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어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 언어가 변화되기 전에 정말 나도 모르게 말이 툭툭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낙심케 하는 말이 나가는데 그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인생이 변하지 않고는 그 언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인간의 언어 생활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언어를 함부로 쓰고도 정당화하고 말이지. 그게 우리 초기의 현상이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자기가 언어를 생활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많이 언어 폭력을 가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내 믿음이 부족한 삶이었다는 걸. 내가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가 온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그런 망발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과 저나 말이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나를 몰랐습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래 나가야지요. 우리가 이론 좀 아느라고 말이죠. 조금 아는 이론 그것 좀 아느라고 말이죠. 이리 정지하고 저리 정지하고 이리 판단하고 저리 판단하고 말이죠. 말씀 태부 몇 개 들었어.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 말이죠. 이제와 생각하면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 많이 들었던 사람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위로부터 나온 지혜냐 말이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 안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벽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치우치지 않아.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별 없이 거짓이 없나니 진실해요.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살아요. 네.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지 않아요. 네. 포장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벌거벗고 그냥 그냥 교제할 때도 내 모습 이런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지 않고 교제가 되겠어요? 깊어진 교제가 되겠느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놀라울 방도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분. 야고보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혜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의 가치의 방식으로 다루어줘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게 막연한 환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 인격 속에 깊이 이제 파고들어오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어서 지난날에 정말 범죄하고 갈등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릎 꿇어야죠. 그래야 변화하죠. 그래야 변화하죠.
야고보서는 크게 믿음에 속한 삶과 야고보서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믿음에 속한 생활과 크게 정욕에 속한 생활로 믿음에 속한 행위나 생활이라 같은데 우선 용어를 믿음에 속한 행위, 정욕에 속한 행위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믿음에 속한 행위를 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은 가운데 내어버려도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면 우리는 정욕에 속한 삶을 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늘과 땅으로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욕에 속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마치 말씀 운동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말이죠. 우리는 정욕이었다. 내 악한 시기와 다툼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게 있었으면은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조예요. 야고보서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 이슈들이 있어요. 오늘 서론이니까 야고보서의 그 이슈들이 한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실현의 문제. 자, 세속주의와 관련된 한 4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첫째는 믿음의 실현의 문제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가치, 예수가 얼마나 가치로운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세속적 가치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우리를 실현시켜요. 너는 정말 내가 좋으냐, 세상이 좋으냐, 세속적 가치가 좋으냐, 이걸 하나님이 늘 테스팅 하셔요. 그게 야고보서 처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치를 누리고도 살아봤는데 명예도 누리보고 돈도 가져보고 사람도 이끌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봤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억지로 교회 와서 억지로 무슨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내가 전날에 좋아했던 가치가 아니라 나는 진짜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당신 나의 전부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으로 나는 너무 행복하고 당신 한 분이면 나는 내 인생 전부가 해결된 인생입니다.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를 이 세속적 가치,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치에다 집어넣어 놓고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워낙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 시련을 자꾸 주셔요.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너는 내 거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한 내 자녀야. 네가 세상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마음이 섭섭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를 막연한 이론을 듣지 마셔요. 하나님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그 주권적인 음성이에요.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인격적 말씀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두 번째, 이 믿음의 시련이 그래요. 두 번째, 인간이 자꾸 외모로 판단을 해요. 야고보서 두 번째. 이 정확하게, 이 야고보서 오늘 지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을 해요. 외모로. 어떤 대학을 나왔다, 박사다, 어떤 좋은 사회적 지위에 있다, 국회의원이다, 옷 좋은 옷, 멋있는 옷 입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좀 그게 세속주의 아닙니까? 지금 주제는, 야고보서의 주제가 세속주의인데 말이죠. 그 사람이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전세값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느냐 말이죠.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아니에요. 세속주의 아니에요. 이 두 번째 야고보서의 이슈예요. 쟁점이라고. 예?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가치로운 인생, 어떤 사람은 가치롭지 않은 인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거기에 우리가 다 쩌들려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너나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우리가 거기에 쩌들려 있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새로운 가치로 왔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자, 야고보서가 왜 중요한 복음이냐 하면은 로마서도 중요한 복음이지만은 야고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도대체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느냐 하는 그 현실의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어주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좋아하냐? 내가 진짜 예수가 전부냐? 아니구나, 이걸 아닌 부분이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이 전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야고보서는 빌립보서를 훨씬 지나버렸지 않았어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고상한 진리라. 이게 뭐 헛된 소리냐 말이지. 이 성경이 이게 무슨 뭐 지나가는 소리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주일날 한번 듣고 뭐 오냐 뭐 아파 뭐 그러냐 말이지. 이런 말씀이냐 말이죠. 그렇지 않지 않나요? 적어도 말씀 운동에서 10년, 20년이 됐다면은 그렇죠? 나는 예수 최고야. 예수가 최고야. 공부, 대학, 돈, 그거 좋지, 그거 있으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인정받고. 그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나는 예수가 최고고. 그 모든 것들이 도구야. 도구.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목적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목적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 그거. 내려와! 나는 예수가 내 삶의 궁극적 가치요. 핵심이라. 그게 외모의 문제, 외모. 외모로 평가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평가가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못 들으면, 힘있고 세상에 잘 나가면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못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러나요? 교회가 그런 곳이냐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그런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다가와요. 야고보서의 세 번째 주제가 언어 생활이에요. 야고보서는 성경의 많은 언어 부분들을 성경에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말하되 야고보서처럼 치열하고 중요하게 아주 분량으로 봐서 길게 가르치는 그런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파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언어가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부모의 언어가 자식을 얼마나 기를 죽이고 자식의 평생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요? 우리가 뜨끔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은 거는 이제 이미 지났어요. 문제는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늘의 지혜가 없어서 참 믿음이 부족해서 언어 행위가 내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게 하시고 희망의 언어를 쓰게 하시고 인생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언어로 평안을 주는 언어.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변해보고 죽어야 되지 않나요? 예? 이 말씀 들었는데 그냥 죽기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말씀 들으나 마나 뭐 들으나 마나 예나 지금이나 뭐 장래나 그건 예수님에게 하는 소리예요. 아직도 이 깊은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가 봐요. 예나 지금이나 그제나 미래나 똑같은 신분은 누구만이 그래야 돼?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래야 돼. 우리는 자꾸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 그랬다면은 여러분들 애들하고 지금 대화 안 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애가 문 쾅 닫고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애 자꾸 탓해봐야 애가 안 변합니다. 부모가 변해야 돼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에? 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TV 좀 보셔요, TV. 만날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 보라 했다, 이거 TV 보라 했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 TV를 보셔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는 아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처방 내리는 사람들이 부모가 달라져야 되겠네요. 아이가 아주 특이 행동을 해요. 막 칼을 들고 쫓아나오고 막 난리 나는 거 TV 보면. 그래서 그 정신의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교육 전문가들이 이 아이 큰일 났습니다.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가 달라져야 달라지는 겁니다.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화급하고 중요한 과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우리 귀에 안 들어오게 돼 있나요 지금? 그래서 언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언어는 인격의 발로요. 인격은 영혼의 발로입니다. 영혼이 고쳐져야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고쳐져야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영혼을 누가 고쳐내나요? 세상에. 껍데기 인간은 돈으로도 고치고 뭐로도 고치고 하면 인간 행동은 껍데기로 변해요. 돈 줘버려. 사람 얼마나 돈 내게 하고 행동이 바뀌는가. 그걸 모르셔야지. 돈 더 주라 말이지. 사람 행동 바꾸는 데는 돈 더 주면 막 확확 바뀌어요. 영혼이 안 바뀌어요. 어떤 것도 영혼이 안 바뀌어요. 영혼이 안 바뀌어요. 영혼이 바뀌어야 우리 신앙인은 인격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씀 들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간이 주인 노릇해.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끌고 가는 거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을 사업을 해서 돈을 일을 보겠다. 이렇게 야고보서에 나와요.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주 노릇해. 주인 노릇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어느 도시에 가서 몇 년을 돈을 벌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세속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주인 노릇해.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심판자가 돼 또. 야고보서에서는 주인 노릇 심판자를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너 주인 아니야. 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 아니야. 안개. 너는. 이게 야고보서의 깊고 깊은 진리예요.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인데 자기가 무슨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가 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너 안에 예수가 이제 사신 것이야. 이게 야고보서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언어 생활도 나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함부로 다른 성도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위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절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서론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복음이 주는 그 해방과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이 승리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서론 말씀 통해서 좀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죄악의 몸을 입고 사는지라 우리가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 되게 하셔서 거룩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탈바꿈 되도록 참 영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변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힘차게 전진해 가는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